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김종용 성도가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모두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올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또 신학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먼저 말씀에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바울은 정말 믿음 안에 살았지만 사랑 안에 거했지만 그에게도 고통과 근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기 스스로도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었다고 고백하는데요.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일면식도 없는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에게도 큰 근심이 있고 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가시가 있었지요. 바울은 늘 이 근심과 고통 이 가운데 살았는데 왜 그런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았느냐? 다 원인이 있잖아요. 가족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돈의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고 질병의 문제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근심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방 선교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가면 갈수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헬라 사람들은 정말 스펀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딱 보니까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받을 때마다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은 어디로 굽죠? 안으로 굽잖아요. 밖으로 안 굽고 안으로 굽고. 자신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 이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나름대로 다 쌓이는 거예요. 믿어야 될 유대인보다 헬라인들이 더 잘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이 우리 동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이런 근심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근심과 고통이냐?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근심과 고통입니다. 그때 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움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족 구원, 친척 구원, 형제 구원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은 큰 사람이었습니다. 빅픽처였어요.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았어요. 그냥 내 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민족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우리 민족의 어른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바울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외국에서 이제 동족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회당에서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도산 안창호 선생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동족들을 보니까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상투 끌어잡고 싸우고 욕하고, 그리고 생활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사는지, 얼마나 거짓을 입에 달고 사는지, 미국 사람들이 일을 시키려고 해도 신뢰가 잃어버려가지고 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청결하는 거. 깨끗하게 해라. 내 집 앞을 청소해라. 두 번째로, 거짓말하지 않는 거. 거짓하지 마라. 절대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서로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포 사람들이 생활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게 되고 일자리도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모은 자금을 독립자금으로 우리나라에 보내고,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참 난 사람이긴 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동족을 향한, 민족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 타국에서도 나라를 독립하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 당시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힘없는 나라를 원망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불평불명하는 사람들에게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그대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믿음의 성도가 되라. 여러분, 똑같은 말 아닙니까? 교회 믿는 신자가 제대로 없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교회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동족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믿음, 그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지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섬겨야지요. 바울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못하고 동족들이 오히려 자신을 따르기보다 자신을 핍박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고소하고 내쫓으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우리도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축복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축복들을 쫙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고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만 아우성치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도 바울은 똑같이 이 마음의 큰 근심과 마음에 끊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안타까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한번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이 사랑의 편지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에게도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근심과 고통,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근심과 고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팔이 안으로 굽듯이 바울이 동족을 사랑했던 그 마음 저에게대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 되고 건전한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 잘 섬길 때 우리 동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복을 헤아려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